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로웠죠? 예. 이 세계적인 합창단도 1년에 몇 차례 못 씁니다. 맨하탄의 카네기 홀이나 LA의 노키아 극장 같은 데서 몇 차례 못 쓰는데 우리 성가대는 연중 내내 섭니다. 음악성은 잘 모르겠지만 유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진정한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진정한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다가.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우리 때문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가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형을 3년 언도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서 3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석방된 이 사람은 자기가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다시 감옥에 끌려 들어가 감옥살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는 겁니까?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 죄를 지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땅의 감옥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죠. 만일 우리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땅의 감옥 속에 잡혀 계셨어야만 했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 죄값이 다 치루어졌음을 부활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이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우리 모든 죄악이 다 도말되었음을, 블라드 아웃 되었음을 부활로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앞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와이프랑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럼 남자의 나이가 100세고 여자의 나이가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독자를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아내의 태의 죽은 것 같음 돌아보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너무 기뻐서, 사람난 기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기뻐 웃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다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준비했던 양을 잡아 바치게 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자기 독자를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리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서 거의 죽어가던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리라는 부활신앙 갖고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다윗은 흉악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만사와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다윗이 재기할 수 있었는가, 회복될 수 있었는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이 죄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제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은총과 복을 다윗이 받았기에 그가 재기하고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초대교회 반석처럼 기둥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시몬은 물처럼 요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님,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부활신앙이 들어오자 그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처럼, 그리고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도 믿음 갖고 사셨을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도 부활신앙을 갖고 사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 갖고 사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살려 내시리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내가 이제 몇 날 못 되어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다. 빌라도 총독의 손을 통해서 나를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첫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을 때 거기에 의와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상태, 곧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험한 사파에 부딪혀 나가 떨어져 망연자실 주저앉아 시리와 낭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몇 시간 동안 게임하고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랄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우리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뚜기 한번 쓰러뜨려 보셨습니까? 아무리 쓰러뜨려도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똑 일어섭니다. 무거운 쇠붙이가 그 아래 무게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전 오기 신화를 이루며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홍수환 선수가 엄마 나 참편 먹었어 라고 하는 말이 유명하지.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어떻게 자기가 사전 오기를 통해서 챔피언이 되었는지. 사전 오기보다 더 놀라운 것이 7전팔기입니다. 7전팔기. 7전팔기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험한 세파를 헤쳐나가다가 7번 넘어질지라도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넘어지고 인간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가 씨름하고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여 죄악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는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나의 모든 죄악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러다가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이 잡혔어요. 체포된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습니다. 재판정이 열렸어요. 피의자로 죄수로서 바울이 섰지만 그 재판장을 향하여 양옆에 서 있는 원고들, 증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얻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신념이 아닙니다. 의지력도 아니에요. 정신력이 집중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생겨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게 생겨난 믿음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난해하다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신 모든 말씀은 우리 영과 심령과 우리 삶을 살려내고 소생시키는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자 나오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부활신앙을 갖고 구원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